1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옥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이 기도의 점수를 저보고 매겨달라고 김영옥 권사님이 요청하면 99.9점을 드리겠어요. 잘 기록을 해서 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과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목사님이 됐으니까 행복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초원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냥 우리 교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초원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셔서 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너무 기도가 좋았는데 다른 분들의 이 기도를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제가 1등으로 교회 왔을 거다 생각하고 왔는데 권사님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 예배당에. 아마 어제 늦게 퇴근을 해서 너무 피곤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셨나 보다 생각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과 하나님의 때 그랬는데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듣기만 하셔도 여러분 알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범죄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속을 약속했죠. 그럼 언젠가는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는 중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4,000년 동안 외쳤어요. 예수님 오신다. 그죠? 예언이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성취인데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잖아요. 예수님이 왜 애굽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혹은 이 바벨론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 혹은 헬라가 다스릴 때 안 오시고 로마가 통치한 그때, 정확하게 말하면 주전 BC 4년에, 주전 4년에 이 땅에 오셨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져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헤로당이 나와요. 그죠? 분봉왕 헤로당이 나오고, 또 호정령을 내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나옵니다. 이런 그 성경들을 잘 연구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전 4년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때가 찼다 혹은 때가 참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오신 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때가 왜 이때였을까? 우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치적으로 준비가 잘 된 때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세계를 누가 제패했습니까? 로마가 제패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가 이 세계를 제패해서 몇 가지 유익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동과 여러분 이 교통이 발전해서 이동하고 여행하는데 대단히 편리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군사도로를 잘 닦아놨어요. 사람들이 이동하고 여행하는데 대단히 편리했는데, 여러분과 저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로마가 세계를 제패해 놓으니까 유럽이라고 하는 이 주요한 지역, 또 소아시아의 주요한 지역들이 다 유럽의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단번에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 한 나라에서 한 나라를 건너갈 때마다 언어도 다르고 또 국경을 통과하려고는 뭐 허가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우니까 이동과 여행에 편리하지 못하면 결국 복음을 나누는데 대단히 불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이동과 여행이 편리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가 만든 공공도로가 복음 전파에 너무 유익했다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도로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뭐 원주에 살지 않으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뉴스를 잠깐 들어보니까 뭐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이 서원주로 이렇게 나가는 나들목을 만들어 놓고 원주시 보고 그걸 원주시로 나가니까 원주시가 그 나들목을 만드는 경비를 댔는데 민자에서 운영비도 내놔라 1년에 8억 되는 거를 니들이 돈 벌어먹는데 왜 원주시 보고 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고속도로는 뻥 뚫렸는데 원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 못 나가니까 20분을 더 가서 돌아서 오니까 얼마나 그 원주에 사는 사람이 지금 원통 절통 망통하겠습니까, 그죠? 아직도 이런 나라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합니다. 원주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로공사인가 국토부가 지금 개입을 해서 그 민자 회사와 원주시를 중재하고 있다. 그런데 그 중재는 미리 해가지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원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한 번 나왔던 곳인데 그 대통령께서 하신 일은 원주 시내에서 자신이 나온 초등학교까지 8km가 이 포장이 안 돼 있었는데 길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해주시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일이 있어요. 그분도 최씨입니다. 여러분 공공도로는 복음을 나누는데 굉장히 유익해서 도로가 발전하니까 그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간선도로가 85,000km라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부산이 450km잖아요. 근데 85,000km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도로를 닦아놨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했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이 언어가 통일됐는데 우리가 로마를 얘기하지만 항상 그 앞에 세계를 제패했던 헬라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하면 여러분과 저가 아주 유명한 정복의 대왕으로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렉산더가 로마 앞전에 세계를 정복하면서 정복한 나라에마다 엄청난 문화적인 발전을 기여했는데 문화적인 발전을 기여하는 첩경이 뭐였습니까? 언어입니다. 그래서 헬라가 세계를 제패한 동안에 공용어를 헬라어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쓰기도 했지만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 무슨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통일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됐는데, 자, 우선 로마가 세계 제국을 통일해 놨습니다. 근데 로마가 세계 제국을 통일해 놨는데 그 나라들이 쓰는 언어는 무슨 언어입니까? 공통적으로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되고 이동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예수님이 오시면 단기간 내 십자가 부활이 완성되고 전파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할 수 있는 정치적인 준비가 된 것을 때가 찼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여러분 때가 차야 돼요. 성씨 가운데 반씨도 있더라고요. 온씨가 아니고 반씨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목사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감정을
뭐 진리로 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로 생각하니까 요즘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못 보겠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 꾸정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오염된 물을 먹어서 금방 이 봉사가 되고, 예? 눈이 상하고 뭐가 상하고.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됐으면 하여튼 그런 거나 신경 쓰다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전쟁이 일어난 나라에 가가지고 전쟁하지 말라고 말려줘야 되고, 또 그런 그 가난한 나라에 가가지고 온 세계를 향해서 내가 유엔 총장으로서 발표합니다. 온 세계가 좀 이 분배된 돈 좀 더 내가지고 이런 그 나라를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모색해 봅시다. 되든지 말든지 그런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돌아오시면 진짜 누구보다도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분 10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별로 못 봤어요. 저는 아주 유심히 대한민국이 배출한 총장의 모습을 관심 있게 봤거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어가 통일되고 이렇게 정치적인 통일이 때가 됐다. 예수님이 오신 때가요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종종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했지만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그 당시에 인구가 1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 연수구가 몇십만 되니까 100만 명이 뭐 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100만 명이 넘었는데 1800년이 걸렸어요. 그죠? 1901년에 런던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1세기에 로마가 100만 명의 인구를 가졌다는 것은 큰 도시였는지 모르는데, 그 100만 명 가운데 자 5명이 돌아다니면 2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뭐죠? 짐승 취급했죠. 완전히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도구 아닙니까? 그죠? 주인이 성폭력해가지고 자기 이 노예 부인을 관계를 해도 남자가 아무 말 못합니다. 종이니까, 도구니까. 그죠? 그런 도구가 5명 걸어다니면 2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명은 뭐냐면 아주 극빈자들입니다. 노예는 아니지만, 노예는 면했지만 대단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겨우 5명 가운데 한 사람 정도 밥 먹고 살거나, 그 중에 못된 사람들은 아주 극도의 사치를 누릴 만큼 권력을 가진 부자들이 있지요. 그러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을 했어요. 아들 녀석이 필리핀에 무슨 아테네오 대학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부자들만 오더라. 차 없는 아이들이 없더라. 근데 어떤 집에 가보니까 자기 뭡니까 주차장이 우리로 말하면 200대 정도를 차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자가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참 뭔가 맞지 않는 거죠. 그죠? 오늘 이 필리핀 며느리 어디 갔어요? 오후 예배는 이제 어디 갔나요? 저기 있어요? 안 보이는데? 안에서 예배 드려요? 예. 이 딸이 자기 남편이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은 거야. 현숙한 여인이라는 설교를 들은 거야.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동료들 가운데 남편이 못돼 먹어가지고 고생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되죠? 근데 자기 남편은 너무 인격적이고 착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만 안 졸으면 최고의 남자야. 두 번째는 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그 말 뒤에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친구들 가운데 시어머니 때문에 갈등을 겪어가지고 실패를 하거나 고통을 받는 딸이 너무 많은데 자기 시어머니가 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 얘기를 잠깐 했는데 빈부격차 이거 대단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로마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팔레스틴은 어땠냐?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는데 유대는 어땠느냐? 여러분 나라를 계속 빼앗기면서 이 북쪽의 갈릴리는 주로 유명한 장수들의 전쟁터였거든요. 전쟁이 계속됐죠.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 귀족과 권력자들이 있죠.
동족들에게 세금 받아다 로마에 바칠 만큼 과중한 세금을 받았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매긴 세금 플러스 세금 받아가지고 이 세리장들이 챙긴 거 아닙니까? 또 급격한 인구 증가 등으로 말미암아 팔레스틴도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를 가르칩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 뭡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주로 이 어른들이 아침에 저희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인사할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실제로 밥을 굶는 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침 잡수셨어요?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때는 밤새 죽는 사람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 봐야 떼거리가 없으니까 칡뿌리 패러 가고 그저 겨우 보리밥이나 먹을 똥 말똥하는 시대다 보니까 춘궁기라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인사를 했다고요. 이 유대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틴 땅이 너무나 가난하게 살으니까 먹을 양식을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예수를 잘 믿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막스 베버가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고 하는 학문적으로 밝혔는데, 뭐 학문적으로 안 밝혀도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제가 믿었던 1970년대만 해도 가난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1970년대 중반에 손기정 선수가 나온 양정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분은 교장 선생님하고 딱 다른 선생님 한 분뿐이었어요. 굉장히 가난했죠.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80 몇 년도에 이 학교가 목동으로 옮겼거든요. 다른 학교는 다 강남으로 주로 갔는데 양정고등학교는 목동으로 갔는데, 목동으로 옮긴 그 다음에 자가용이 없는 선생님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건강을 챙기는. 그때 뭐 치맛바람 날리면서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갖다 줬겠죠. 목동으로 가면서 선생님들이 다 부자가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가난할 때 다녔는데, 3번 버스 상원여객 사장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김호영이라고 내 짝꿍이었는데, 걔네 엄마가 학교 딱 올 때 보면 레코드 로얄을 딱 타고 오는데, 그때 레코드 로얄을 타면 아주 엄청난 부자였죠. 그리고는 차가 없는 거예요. 차 구경 못하는 거죠. 대부분 다 가난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 믿을라나 안 믿을라나 몰라도 나는 배가 고파도 그 짓은 안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부잣집 애들이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라면 하나 사 먹거든요. 그때 200원인지 150원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 먹으면 야, 국물 조금 남겨줘, 국물 조금 남겨줘서 하니까 아이가 다 먹고 나면 그 국물만 얻어 먹고 다니는 애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뭐 제때 그랬으니까 김교천 장로님 때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장로님이 밥 굶으셨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팔레스타인이 가난하고 로마가 가난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립니까? 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게로 오면 쉬게 하겠다. 너희가 진 짐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내게로 오면 다 쉬게 하겠다 하는 이 복음의 초청이 얼마나 저들에게 강하게 각인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녹음이 될까봐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어쨌든 이 당뇨병에 대해서 무슨 텔레비전에서 방송 수시로 해요. 수시로 하는데 보니까 뭐 나라에서 뭐 방송국에서 돈 대줘가면서 뭐 변화를 하는데, 보니까 최고 많은 게 10년이야. 10년짜리가 뭐 어떻게 변했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된 사람은 그 치료를 요구하니까 어떻게 변했고, 그런데 왜 저같이 28년짜리는 안 부르는 거예요? 10년짜리를 불러놓고 뭐 변화가 어떠니 26, 7년 된 사람을 불러야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제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데, 아침에 제 아내가
식사를 준비해주면 간단히 먹고 운동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11시 예배 설교를 하다가 만약에 저혈당이 오면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저혈당을 막기 위해서 무언가 먹고 올라와야 되는데 한 권사님이 빵을 가지고 와서 빵을 한 조각 먹고 또 한 이 집사님이 두유를 가지고 와서 두유를 마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는 조금 소량으로 하면 제가 이 시간에 많이 먹었으면 정말 설교하기 힘이 들 수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식사를 많이 하면 이 시간에 얼마나 이 난로 켜져 있죠. 얼마나 이 목사의 설교를 자장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까? 그런데 한 장로님은 주일마다 아침마다 누룽지를 가지고 와요. 근데 제 아내는 요즘 뭐 아침에 누룽지만 끓여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안하죠. 그죠? 이런 귀한 장로님과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관리를 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 때가 찼다는 말은 정치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준비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좋았을 때 오셨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서론이고요. 결론적으로 때가 찼다라는 말은 뭡니까? 신앙적인 준비죠. 종교적인 준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지들도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럼 신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신이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이 만족을 주지 못하니까 또 다른 신이 생기고 또 다른 신이 생기고 또 다른 신이 생기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외의 모든 지상에 신이 있다면 이건 사람이 만든 신이지, 그죠? 그리스 로마의 이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신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람이 만든 신이지 스스로 있는 신이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는 뭐 이 정도 되면 유경수 여사를 섬기는 종교는 없어질라는지 모르지만 유경수 여사를 참배하러 다니다가 유경수 종교를 만들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것도 사람이 종교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 신들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했거든요. 자, 예수님이 몇 년도에 십자가 지셨죠? 30년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죠? 예, 30년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로부터 몇 년 안 지나서 갈리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의 황제였는데 이 사람은 37년부터 41년까지 그렇게 긴 시간 통치하지 않았어요. 37년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 7년 지나서 황제가 됐는데 이 갈리귤라가 얼마나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지,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냐면 뭡니까? 도미너스 앳 디오스, 주와 신이다. 자기를 부를 때 갈리귤라 황제라고 부르지 않고 주와 신이다 라고 부를 만큼, 요구할 만큼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강요를 했습니다.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고 숭배를 강요한 거죠. 여러분, 이 로마가 이렇게 황제 숭배를 엄청나게 강요했을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도들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만했죠. 여러분,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 약속했잖아요. 노아 때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 때에는 이제 전 세계 인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약속을 했잖아요. 다윗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 너의 후손으로 오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오시느냐 이겁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게 망했죠. 아수르에 망했죠. 바벨론에 얻어 터지죠. 페르시아 때문에 나라 없어졌죠. 또 이 헬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죠. 로마 시대까지 지금 압제를 받고 살고 있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오시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오시느냐라고 간절히 기다렸던 겁니다. 그게 메시아 대망사상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요단강가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세례 요한이 전도를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단히 영역을 가진 분이 나타난 것 같으니까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큼 메시아 대망 사상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상이 충만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여기 때가 찼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준비가 됐고 경제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만한 준비가 됐고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이 오실 만한 준비가 됐던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대한민국에 안 오시고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전도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을까요? 베들레헴, 나사렛, 갈릴리, 예루살렘 한마디로 다 무슨 땅입니까? 팔레스타인 땅, 팔레스틴 땅,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혹은 중국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이 팔레스틴 땅에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승천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이 팔레스틴 땅에 여러분 이 구조는 세계 3대륙과 연결이 됩니다. 큰 대륙인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와 연결이 되는데 저 미국 남미 같은 경우는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뒤늦게 만들어진 대륙 아닙니까?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는 없는 대륙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밑으로는 아프리카가,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왼쪽으로는 유럽이 연결되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성취하시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당신이 완성하지만 전하는 사명은 우리가 완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전파되기가 가장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틴 땅,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땅에 오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팔레스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그 땅에 오신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이 뭡니까? 예언 성취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2장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22장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봅시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기 씨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물으면 대답 안 해요. 그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답을 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김명자 권사님 들 한번 읽어보실래요? 김명자 권사님 들 3장 16절 시작. 시작. 여럿을 시작.
충청도 권사님은 더 빨리 읽고, 저분은 충청도가 고향이고, 여기는 인천 경기도가 고향이죠. 저 포천, 그죠? 경기도 권사님은 늦고. 왜 그러냐? 충청도 목사인 제가 엄청나게 말이 빠르거든요. 그죠? 대한민국의 영계를 살리는 건 전라도 목사가 아니고 경상도 목사 아니에요. 이것들 맨날 싸우다가 교단도 찢어먹고 그러니까 누가 중재가 서야 됩니까? 충청도 목사가. 저는 부산 가서도 공격할 수 있고 광주 가서도 정신 차리라고 두들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해 안 해요. 왜냐하면 경상도 목사가 부산 가서 광주 가서 두들기면 저건 뭐야? 또 광주 목사가 부산 가서 뭐라 그러면 회개하라 그러면 니나 회개 이라는데,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하나님이 참 제 고향을 잘 선정해 주셨다. 웃자는 얘기고요. 어디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거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 씨라고 그랬는데 그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직간접적으로 456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어도,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만 기록돼 있었지.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고 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었다는 얘기죠. 구약이 456번이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된, 아브라함은 신앙의 조상이고 다윗은 신앙의 영웅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가장 좋았던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준비가 된 그때 예수님이 가나안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것 자체가 구약 예언의 뭐다? 성취다. 그것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오늘 마가복음을 공부했으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에 승부를 걸었던 분이에요. 괜히 기도한 게 아니라 35절 보실래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새벽 기도하셨다. 그럼 왜 새벽 기도하셨습니까? 뒤를 쭉 연결해 보니까 내가 전도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에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주님 앞으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을 만한 사자나 향기의 역할을 못하면 그 기도하는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상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37절에 보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그 앞에 보니까 세례받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러니까 열광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병 고쳤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 사람을 통해서 받는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하셔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냐,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제 아내가 사실은 오늘 오전에 한 설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당신이 정신이 있는 거냐? 그렇게 어려운 그 신학적인 구조를 가진 설교를 오후 예배도 아니고 낮 예배 때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폭행위가 될 수 있다. 자폭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구조도 있다는 걸 평신도 오후 예배 안 나오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해야 된다. 내가 쉽게 설교하면 되지 하고 했어요. 근데 뭐 다른 성도들은 한 말도 안 하는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수요일 날 종종 다른 교회를 가보면 저를 위로하는 말씀이 너무 세지요. 그냥 예배 도중에 나오고 싶더라. 뭔 설교를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 답답하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좋은 설교를 잘 전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키아즘의 구조로 룻기서를 이해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보에 나온 그걸 가지고 룻기서를 잘 읽어보시면 크게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설교했죠? 만약에 저도 초신자들에게 인기를 누리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나와야 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와야 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 낫습니다. 그 암 떨어집니다. 그리고 막상 가서 안 떨어지면 네가 믿음이 적어서 안 떨어진 거야. 네가 기도가 적어서 안 떨어진 거야. 다 이 세상 점쟁이들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공양미를 덜 내놔서 안 났은 거야. 더 내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기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되죠. 예수님은 세상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복음 전도 열정에 충만하셨는데 1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다른 곳에서도 전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인기에 영합하자고 다른 지역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만큼 복음 전도 열정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 여러분과 제가 열정이 없으면 죽은 심령이죠. 준호를 보면서 희망이 생기는데, 저도 이제 용서하세요. 나이 먹어 가잖아요. 벌써 이제 시아버지 소리를 듣잖아요. 조금 있으면 할아버지 소리도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늙어진다는 건 뭐냐면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용서 대량 늙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일수록 이 젊음이 없어지고 결단력이 없어지고 그냥 깔고 앉은 차로 그냥 그대로가 좋다 이렇게 가지요. 근데 여러분, 이 젊은 교회는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을지언정. 그죠? 제가 나이가 들어도 그냥 깔고 앉는 이 폐쇄적인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님은 전도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 마가복음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 말은 주님은 복음 전도라는 본질적인 목적에만 충실했다 그 말이죠. 39절에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뭐 하시고?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았다. 귀신들을 내쫓는 것은요, 전도하시면 귀신이 내쫓아지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귀신이 축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도라고 하는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했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잖아요. 아주 바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뭐 어떻게 태어나시고 족보가 어떻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딱 본질적으로 시작하면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하셨다. 갈릴리 전도를 얘기하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고난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면 전도와 순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시고 그리고 복음의 본질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순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 압축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과 하나님의 때를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지금 저가 이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죠. 때가 그렇죠? 지금 어떤 때입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찾기 원했던 영혼들을
찾는 일에 여러분과 저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전도하는 때죠.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를 부여받았습니다. 2016년 11월 오늘이 18일, 이번 금년에는 성탄절 이꼴 주일이 돼버립니다. 그죠? 예. 아까 최 전사님을 불러서 내년 표를 어떻게 좀 해서 붙여라 해서 제가 표를 이미 전해서 2017년에는 예수님만 따르는 교회, 주님의 인도만 따르는 교회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 3가지를 1, 2, 3로 정리해서 내년에는 우리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자 하는 그런 교회로 운동을 하자,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때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초원교회에서 만나서 한 가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잘 통과해서 연합된 힘으로 거룩을 이루고, 그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의 공동체의 멋을 이루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